우리가 잘 모르지만은요, 정감록을 믿는 사람들은 초고자명이라고 한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푸라기로 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저절로 울리는 날에 세상에 정도령이 와서 도업을 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도령이 오는 것에 굉장히 심하게 매달리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1952년에 미국에서 아이젠하워가 34대 대통령이 되었지요. 그때 일부 정감록을 믿는 사람들이 아이젠하워를 정도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듣기에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아이정하워, 아이정시 하워. 아이젠하워가 김혜진 씨, 미량박 씨 이런 것처럼요, 아이정씨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정하오, 아이정씨가 하오. 참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기막히게 갖다 붙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정도령이 온다, 그때 세상이 끝난다, 오직 그거 하나에만 몰두하면서 살다 보니까 들리는 것도 자기 생각처럼 그냥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정하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고 할 때 흔히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 그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크다, 거기에 안 들어가면 에이 믿음 시원찮네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요, 아이젠하워를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큰 믿음이냐? 아닙니다. 뭐가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큰 믿음이야 하시는 그게 진짜 큰 믿음이고 좋은 믿음인 것이지요.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대단합니다. 성경에서 이만큼 믿음을 크게 칭찬받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퀴즈 하나 드릴까요? 천부장은 부하가 몇 명일까요? 만부장은 부하가 몇 명일까요? 세상에, 하나를 가르치면 2개, 3개를 아시네요. 이러한 이치를 아는 지혜로서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위에 제목이 달려 있는데 그 제목 옆에 보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되어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제목들은 원래 성경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이 아니고 사람이 그냥 편의를 위해서 붙인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는가 하면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적인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 두 사건을 똑같은 건데 말이 전해지다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되어서 마치 같은 사건인 것처럼 여기에 참고로 나와 있는데요. 가능하시면은 그 볼펜 가지고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은 좀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잘못 붙인 제목이기 때문에 지워주시고요. 성경에는 틀린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붙인 요 제목에는 틀린 게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에 있는 제목은 절대로 고치면 안 됩니다. 시편에 있는 제목은 그 자체가 성경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원래 있는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글자도 크기도 여러 가지가 다 성경 본문과 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십시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같이 딱 대놓고 비교해보면 입이 쩍 벌어집니다. 이게 같은 사건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고 백부장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요, 백부장이 장로들을 자기 대표로 보내서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 그러고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또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그 친구들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자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렸고 둘 중에 하나는 맞다, 뭐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과 관습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과 같다. 이게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대사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가 어느 나라에 가 있으면요, 그 대사 함부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사로 가게 되면요, 그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는 대한민국과 같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고대시대 이스라엘은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게 되면은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은요, 보낸 사람과 같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한 것이 백부장이 예수님과 직접 대화한 것하고 똑같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한쪽에서는 백부장이 대한 것으로 기록해 놨고 한쪽에서는 친구들과 장로들을 보내서 대화한 것처럼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요즘 시대에 우리의 눈을 가지고서 틀렸니 맞니, 이건요 너무 잘못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하다, 아무 문제도 없다, 백부장이 사람 보냈지만은 보낸 사람이 백부장 대표하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과 직접 대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백부장 믿음이 서서히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처음에는 오세요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오지 마세요 하잖아요. 이게 달라지고 있다는 표시지요.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 집에 오실 수 없는 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 내가 옆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그냥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높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분.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럼 그런 대단한 존재가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신 위에는 없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보다 한 1, 2년 뒤에 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아무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때 놀랍게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도 중에서도 못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와, 이렇게 대단하게 칭찬받는 믿음이라면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백부장은 도대체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뭐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스론적인 로마 사회에서 이런 정확하고 대단한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는요, 주피터라는 신이 주신이고 그 밑에 쫄병신이 쫙 있고 쫄병신 밑에 또 뭐 요정인 인물이 쫙 있고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 체계 속에서 이런 믿음 나온다고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지요. 가장 가까이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입니다. 그 고넬료 백부장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네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마 이것은 고넬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본문과 똑같은 것이 누가복음 7장에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회당을 지어주는 것은요, 자기 세계에서 잘못하면요, 매장당하는 일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좀 경멸합니다. 할례 받았다 그러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회당을 짓는데 돈을 내가지고 짓게 만들었다고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에 의해서 왕따 당하고요. 이거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 그냥 칭찬받으라고 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백부장이 그렇게 회당을 잘 지어놓고 자기는 회당과 관계없게 살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면요, 한쪽에 이렇게 울타리 쳐놨습니다. 줄로 이렇게 울타리 쳐놨는데 그곳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 회당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매주 회당 예배도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뭐가 제일 중심인가요? 말씀 낭독하고 그 말씀을 풀어 해설하는 것, 설교, 그것이 회당 예배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가까이 접했던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사람이 돈이 조금 더 있을 때 뭐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대처럼 인쇄술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손으로 써야 됐거든요. 종이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양껍질 같은 거, 그런데 양피지라고 하죠. 그런 데다가 깨알같이 쓰는데 그걸 이제 쭉 연결을 해서 둘둘둘 말게 되면 두루마리가 됩니다. 그 두루마리 둘둘 말아놓으면 이만합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요, 이런 두루마리가 몇 개입니다. 그거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듣다가 좋으니까 비싸도 그런 거 사서 자기 집에 몇 개 놓고는 시간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은요, 성경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성경을 통해서이고,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이다. 우리는 100%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하던 그분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뭐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와 전쟁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바른 메시아관을 가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는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처럼 신적인 존재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은요, 여러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구약 성경의 바탕을 둔 계시에 의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한 깨우침이 백부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제를 하고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첫째로 사랑이 있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종을 위해서 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행하는 이 행동은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종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다.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똑같이 노예는 말하는 살아있는 도구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말할 줄 알고 생명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종이 늙거나 아프거나 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요, 그냥 버리고 갈아치우면 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 도구를 위해서 주인이 쫓아다니면서 수고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고요? 애글복글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 이 백부장은 왜 자기 종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자기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종을 위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7장 5절이 가르쳐 줍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로마 나라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식민지 사람들은 개돼지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식민지인 이스라엘 사람을 이 백부장은 사랑한다고 식민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요. 아니, 백부장을 어떻게 해서 그 시대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로 식민지 백성을 사랑하고 종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딱 하나밖에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된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딱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었네? 내가 종은 그냥 말할 줄 아는 도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종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였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 통해서 회개하고 종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식민지 백성들, 개돼지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식민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잘못들을 회개하고 그 식민지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백부장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니까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왜 사랑이 부족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에 대한 진정한 깨우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사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요, 사랑과 진리를 서로 경쟁을 시킵니다. 사랑이냐 진리냐? 아닙니다. 그 틀렸습니다. 성경은 사랑이냐 진리냐 얘기 안 합니다. 사랑도 진리도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입니다. 성경은 사랑도 진리도 둘 다를 얘기하면서 둘 다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흑백 논리 가지고 사랑이냐 진리냐 그러고는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 선택하면요 나머지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없던 문제가 막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경쟁 관계가 아닌데 흑백 논리 가지고 경쟁시키고 싸움 붙이고는 그 중에 하나만 택해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불상사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진리는 선택이 아니라 둘 다 필수다라는 것, 사랑과 진리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압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기가 쉽나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눈길로 이렇게 봐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 같다는 사람을 사랑한다?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럼 뭐가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가 진짜 사랑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보통 보면요, 어머니들의 사랑이 인정받습니다. 왜요? 어머니들은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거든요. 고생스럽게 그 몸으로 표현하거든요. 아버지들은 사랑 인정 못 받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은 마음에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내 마음에. 그러면서 사랑을 하나도 표현 안 합니다. 사랑한지 안 하는지 알게 뭡니까? 그래서 남자들의 사랑은요, 감동이 없습니다. 여자들의 사랑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감동이 있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이 백부장은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을 직접 표현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을 받는 것이지요. 큰 믿음은요, 큰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둘째로 겸손이 있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접촉도 싫어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예 유대인들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서 이방인들과 접촉도 하지 말고 같이 식사도 하지 말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종인 그 하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호의지요. 그 말씀을 들은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쌍수를 들어서 흔들면서 예수님 오시지 말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할 때는 앞뒤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여라고도 잘 안 하고요. 주로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어쩌다가 주여 부르는데 앞뒤를 살펴보면은 주인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체면치레로 그냥 주여라고 말하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믿음이 담겨서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지요. 백부장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우치지 않으면요, 이런 믿음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알던, 자기가 믿던 뭐 제우스니 아폴로니 뭐 주피터니 이런 신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신과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역시 신적인 존재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보니까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깨닫습니다. 내가 이 죄인 중에 하나이구나. 자신의 못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람의 사람됨을 분명히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지 자신이 얼마나 낮은지 깨닫게 되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겸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부장은 성경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가 좀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이 겸손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을 날려보면요, 바람이 아주 세게 불 때 연줄이 팽팽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부인데도 그런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팽팽한 관계. 그런 부부는요, 서로 자기가 손해보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내놔야 되니까 봐주면서 살지. 내가 시집 못 갈 여자 하나 구해줬지.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말 가진 사람치고 행복하게 가정생활하는 거 보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뭘 해도 불행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큰 믿음의 비결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경상도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라 낮게 여기고. 뭐 서울 사람들은 이거 표현을 못합니다. 경상도 사람은 그냥 말 그 자체로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요. 나보다 아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나보다 아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내 남편이 내게는 과분하다, 행복하게 삽니다. 나는 남편에게 과분하다, 불행하게 삽니다. 그런데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다 들어줄 거야. 뭐 기도 안 해도 되잖아.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요 은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빚을 지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약속을 가지고 마치 빚쟁이처럼 하나님께 이런 거 약속했으니까 내놓으라고 막 당당하게 뻔뻔하게 막 큰 소리 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다고 해서 백부장이 그 말씀 딱 받아가지고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빨리 우리 집에 가서 고쳐서 쏴! 뭐 하자는 겁니까? 대통령이 뭔가 우리에게 약속해 줬을 때 당신이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빨리 그 약속 지켜서 내놔! 절대로 못 받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지, 내가 얼마나 낮은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권리 부여진 것 아닙니다. 자격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당당해야 되는데 그 당당함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약속해 줬으니까 하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은 당당함이 아니라 오만방자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살피고서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요, 예수님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좀 겸손하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백부장의 믿음은요, 일상생활에 충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평소에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 어마어마하게 큰 신앙은요, 요런 법석 뜨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은 교회에서 뭐 집회한다 뭐 한다 다 쫓아다니고, 부흥회란 다 쫓아다니고, 뭐 기독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밤마다 교회 와서 철회하고, 그래야 믿음 좋은 거죠. 착각합니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그런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쳐서 표현하면서 미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좋았던 이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백부장이 그렇게 요란법석하게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요. 그가 크다고 칭찬받은 그 믿음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군대 생활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군대는 뭐합니까? 명령으로 살고 명령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살고 명령으로 죽는 이 백부장이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과 연결시킵니다. 세상에 내가 장교라고 내 부하에게 이거 해 하면 하고 저리 가 하면 가는데, 내 상관이 나한테 시키면 나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중부병한테 나가! 말씀하시면은 이 중품이 그냥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백부장의 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일상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성경에 비춰보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커진 겁니다. 뭐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내가 이런 걸 할 거다, 저런 걸 할 거다, 왕년에 내가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그게 무슨 큰 믿음입니까? 주님께서는 크다고 인정도 안 하시는데. 말로만 때우는 거, 그거 큰 믿음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을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창세기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칭찬받는 사람, 성경에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녹과 노아. 근데 에녹이 뭐 했습니까? 에녹의 업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애 낳고 살림살이 하며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그 대단한 신앙 어디서 나왔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살림살이에서 나온 겁니다. 애 낳으면서 그냥 애 낳은 것이 아니라 애 낳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크게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 낳아도 그냥 낳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애를 낳아야 되고, 밥을 먹어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에녹 바로 그렇게 했죠. 너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가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뭐 방주 만들게 되지만 그 전에 노아가 한 게 뭡니까? 애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그가 대단하게 쓰임받기 전에 양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요, 믿음이 대단한 그 사람들 다 믿음이 어디서 커졌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커졌습니다. 백부장 그냥 군인일 뿐입니다. 그 군대 생활 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에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것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군인이라는 사실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인이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소중하다 인정하시면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크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믿은 지 오래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느냐?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풍문만 들었습니다. 기독량만 있습니다. 소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비추어서 살펴보니까 이분이 바로 약속한 그분이구나 깨달아 알고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의 기초를 두고서 사랑이 있는 믿음, 겸손이 있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에 충실한 믿음 가져서 하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